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한 가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한 가지 질문으로 그의 사고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강도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사람 우리가 도와도 되고 돕지 말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섬겨야 될지 노숙자를 섬겨야 될지 고민하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돕겠다.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보일 때, 불쌍함이 느껴지고 긍휼함이 보일 때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이웃의 대상에서 제외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이웃의 대상에서 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과연 이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선교제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사람들을 돕고 섬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못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 돼. 그리고 그들에게 무한정 돈을 때려 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찬양, 그들의 예배 스타일을 강요해요. 그것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복음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정의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그럴 자격이 있냐는 거죠. 그럴 자격이 있냐? 그의 이웃이 될 만한 합한 사람이냐? 그것을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좀 묵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 네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 누가 주인공일까요? 네? 제 질문이 너무 답이 좀 뻔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세 사람은 다 조윤이에요. 누가 주인이죠? 강도 만난 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주인공은 강도 만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길긴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였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을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당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사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사해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타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수련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제가 한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들과 상담을 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말 많은 상담을 했어요.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시간을 그 부부에게 할애했어요. 이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자매가 미움과 분노의 종이 되어서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종이 되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극기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부부를 보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 소리가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는 청년부를 섬기다 보니까 강남역에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셨나요? 저 지금 민망한 건 뭐냐면 정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게 옷인지 이게 가리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옷을 입고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하는 그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등을 두드려지고 있고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을 봐야 돼요. 그럼 세상을 둘러보시고 곳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개최되죠, 여러분. 좀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축구공. 월드컵 공식구. 이 축구공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는 한 명에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죠. 그들이 차고 있는 축구공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에서 5살, 6살짜리 어린아이가 13시간, 14시간씩 36장의 가죽 조각을 1600번 바늘로 깨면서 축구공을 만듭니다. 그들이 일당 320원이에요. 그 축구공이 전통 스포츠 매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죠.
140에서 150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답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공을 위해 가는 길을 멈추고 쓰러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37절 시작. 예수님께 누가 감동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 물어보았을 때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참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섬기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고 도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들의 제자 삼으라. 가라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지 말고 가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을 주고 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가서 필요가 보일 때 가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울리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서 돕는 거예요. 가서 필요가 보일 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들 안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가 보이는 그 모든 곳곳에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물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네, 작은 것부터. 아까 컨벤션 100명이 목표라는 형제분들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작은 것 저도 좀 합류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컨벤션에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돕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또 예배 때 부르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인데 굉장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셔서 여러분의 이웃, 강도만난 자를 돕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자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